안녕하십니까.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15편은 14편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14편에서 악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15편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평신도고, 그리고 제사장이 대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4편과의 연관성으로 생각해 볼 때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랬습니다. 머무른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체류하면서 임시 노동자로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구르에서 게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외국인 임시 노동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구르할 수 있는가, 임시 노동자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주의 성산에 산다 그런 것도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사장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사장이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면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 안에 많은 위선자와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제세례파 같이 교회를 갈라나가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인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마지막 날이 아닌데 깨끗하게 청소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불의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되릴 수 있으면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2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2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다 하는 것은 타밈이라는 말인데, 그건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이건 체데큰이라는 말인데 공동체에 충실하다 하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러는 것은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의를 실천하고 완전하게 행하고,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세 가지 조건은 일반인에게 요구하기 좀 어렵고 제사장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허물하지 않는다, 허물한다 하는 말은 라갈 하는 말인데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중상한다 하는 뜻입니다. 허물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허물한다는 것보다는 중상한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비방하다라고 옮긴 단어의 원어는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모욕, 수치, 불명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동료에게 동료 제사장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맞다는 거죠. 구약의 73회 이 헤르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에 20회가 나오고, 물론 시편에 제일 많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만큼 모욕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고 동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욕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평신도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이 많으니까 일부러 이 시인은 그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하는 것은 우리 사전의 뜻은 언행이 상규에서 벗어나 주책 없다. 주책 없는 사람 정도를 망령된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할 때 이때 쓰인 마아스는 버림받은 자, 배척받는 자, 버려진 것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여인 이사야 54장 6절, 찌꺼기가 되어서 버려진 은 예레미야 6장 30절 그런 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척받아 마땅할 사람을 멸시해야 된다는 거죠. 배척받아 마땅한 사람을 멸시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그 사람 편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대해야 되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깎아내리고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하는 말은 번역에서 바꾸다 하는 뜻입니다. 무르의 사역형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그렇게 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었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래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드리라고 하면서도 서원해놔 놓고 그걸 여차하면 안 지켜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제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시할 사람은 확실하게 멸시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확실하게 존경하고 손해보는 일에 맹세했다 그래도 바꾸지 않는 그런 우직함이 있어야 그게 좋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 자격이 있고 정전에서 일할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5절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제사장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평신도들도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레위기 21장 8절에서 9절 같은 곳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준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돈 구워줄 때 아예 이자를 미리 뗀다고 그럽니다. 미리 이자를 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주면서 또 그것도 고리로 받아낸다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돈을 빌렸을 경우에 1년의 이자가 17에서 20%, 곡물을 빌렸을 때는 33.3%, 아수르에서는 돈을 빌렸을 때 25에서 33.3%, 곡물을 빌렸을 때는 50%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런 이방 세계의 그런 풍습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알려졌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비슷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런 짓을 암암리에 한다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계명보다는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 원문에는 이제 해한다는 말은 없고 뇌물을 받는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그런 것도 다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은 믿음과 기도, 경건생활 이런 것을 강조할 만한데 왜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사회윤리적인 것을 더 많이 얘기하는가? 그것은 군켈은 예언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은 위선자들이 그런 것은 잘 꾸밀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죠. 믿음 있는 것 같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이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죠. 행동을 보라는 거죠. 그래 칼빈은 성전에서 성직자라 일할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실과 정의감과 진실성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 집행이나 기도, 찬양 가지고 그를 성직자를 바르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어떻게 죄를 짓는지, 은근히 동료를 중상하고 깎아내리지 않는지, 은근히 돈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지, 곧은 성품을 갖고 있는지, 의지갈 정도로 곧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이 올바른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성직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수가 많지 않던 시절에도 이런 폐해가 있어서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제사장들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누가 더 경건한가 그런 것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남을 중상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노회 안에서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다른 교회 불행을 두고 침소봉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일이 있지 않은지, 각종 선거를 위해서 봉투를 돌리는 일은 없는지,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은 없는지, 분명히 경멸해야 될 사람인데도 이권이 개입되면 그를 높이고 야합하고 두둔하고 친구가 되는 일은 없는지,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한테 잘하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모른 척하고 그를 비난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은 없는지, 국회보다 총회가 오히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교역자부터 청소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